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한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는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그냥 교회 나오니까 예수님 믿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은 하지만 마음 하나 열어보면 힘들어요, 지쳐요, 낙심돼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고통과 눈물과 한숨 속에 보낸다라는 것만큼 비참한 건 없겠죠.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그러나 행복하려고 해도 여건이 갖춰졌어도 내 마음이 행복을 추구하고 내 마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때에도 이제 씨를 뿌리고 또 잡초를 뽑아내고 거름을 주는 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아름다움을 상실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갖춰졌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데도 행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때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수용이 돼요. 포용이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똑같은 강도의 말이고 똑같은 내용의 말인데도 나에게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왜 똑같은 말인데도 하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왜 한 말은 내 마음속에 상처로 다가오게 될까요? 그것은 이게 우리들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치열한 생존 경쟁의 시대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늘 긴장을 해야 되고 감정 조절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은행을 다녔는데 옛날에 주택은행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렵게 은행을 들어갔는데 대리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대리 진급이. 자기 후배들도 대리가 되어 있는데 자기 대리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저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어렵게 대리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 직장 생활을 쭉 가다가 이젠 가장 승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승진. 가장 승진을 해야 되는데 몇 번 가장 승진 시험에서 떨어지고 나서 결국은 직장을 그만두고 말았어요. 어렵지요? 살아가는 게.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건 하나 팔면서 상대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마음이 치유되지 않고 내 마음이 복잡하면 물건을 살아가서도 무슨 일을 맡으면서도 그 마음이 계속해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은 늘 연약하고 깨진 질그릇 같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있죠. 자, 우리의 마음이 육적으로도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감정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육신의 건강 많이 이야기를 했죠. 건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대에 와서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건강만 갖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의 정신도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건강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옛날에는 아프면 병원에 갔는데 이제는 예방의학, 미리 아픈 것도 다스리자 해서 예방의학이라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럼 왜 상처를 받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감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동물하고 다릅니다. 동물은요, 욕구 충족만 이루어지면 아무 장애물이 없어요. 동물들은 배고플 때 먹고 배설할 때 배설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동물적인 욕구만 갖고는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충족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미래지향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안드로포스, 이 말은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존재인데 현실은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갈 때 장애물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갈등을 겪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선택해야 되잖아요. 오늘 교회를 나와야 될 것인가, 친척집을 가야 될 것인가, 오늘 교회를 나올 때는 이 옷을 입을 것인가, 저 옷을 입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오는 순간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먼저 기도부터 할까? 아니면 아는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부터 할까? 우리는 늘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는 선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선한 길도 있고 악한 길도 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결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미국의 시인이었던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처럼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이 선한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를 보면요, 모든 것들이 선한 방법으로 선택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악한 방법으로 선택되어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소수자 보호를 명목으로 하는 악법들이 지금 발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화난 감정이 있습니다. 짜증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있습니다. 상한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부분에 속해든지 다 속해 있는데 그 속한 자리에서 우리의 감정을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적대감과 분노의 감정도 있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비교하잖아요. 비교합니다. 늘 비교하죠. 비교할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입어요. 명품을 갖고 있는 사람과 명품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그 차이, 비교의식은 상당히 마음을 힘들게 하죠. 그래서 짝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비 오는 날 머리에 쓰고 가고 진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비가 오면 품에 안고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사람의 심리적인 마음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이웃 간에, 친구 간에 끊임없는 경쟁이 있다 보니까 기쁨의 감정이 사라졌어요. 기뻐할 것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기뻐할 게 없는 거예요. 상대를 돌아보고 주위를 뒤돌아보면 우울한 것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6절에는 분명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기쁨이 없고 슬픈 감정들만 남게 되는 것일까요? 또 기쁜 감정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걸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성취하고 나서 보면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죠.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품 안에 있으면 모든 것에 만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해결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적대감과 분노는 여전히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나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감정에 실망이 있어요. 때로는 서로에게 실망을 할 때가 있죠. 어느 때 우리가 실망을 할까요? 원하는 것이 무너졌을 때,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을 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뭐가 삐걱하고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볼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실망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되고, 마음이 상한 것을 이겨내지 못할 때는 정신질환으로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는 사람 실족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등의식이라는 게 생기죠. 여러분, 열등의식이라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우리는 열등의식 그러면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데, 열등의식에 대해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열등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열등의식에 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열등의식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등의식에 지면 그때부터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등의식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허황된 꿈을 갖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는 그 기도로 조절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계획은 세웠는데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불평과 불만이라는 감정들이 있죠.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매사에 불평하고 긍정적인 일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생각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할수록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편에 계시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나는 안 돼, 나는 지쳤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의 결과는 180도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집트를 벗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그 10가지 재앙 때문에 결국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방하다시피 보냈잖아요.
보내고 나서도 어땠습니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수장시켰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켜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는 늘 나온 말이 뭐예요? 불평과 원망과 부정의 언어들만이 그들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렸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도 대체적으로 말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혀의 권세라는 게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힘든 사람한테 위로해 준다고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게 하러 왔어요. 소발, 빌닷, 엘리바스라는 세 명의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와서 그들이 한 말이 뭐예요? 욥의 마음을 더 후벼 팠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들었단 말이죠. 위로한다고 와서 욥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든 말을 했단 말이죠. 우리의 삶도 그래서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에 대한 치유의 방법을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감사할 게 많아요.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안내 쓰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감사하고, 또 찬양대원들 감기 걸리고 힘들어도 사명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목소리를 쥐어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오늘 또 명절 다음 날인데 고향길도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텐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감사하죠. 우리가 감사를 찾다 보면 감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평할 것, 원망할 것을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불평과 원망이 마치 해일처럼 우리를 덮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해변에 보면 이 조개 껍질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 많은 조개 껍질 속에서 내가 원하는 조개 껍질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그런 모습으로 세워질 때 그 교회가 참다운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한 3년 전에 일일 것입니다. 당회를 하다가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상당히 좀 심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 3년을 지내면서 그게 마음속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교회를 사랑해서 했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말씀을 하게 만들었는데 저는 제 감정이 앞섰어요. 내 감정은 내 감정대로 처리해야 됐고 그 장로님의 교회 사랑하는 마음은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구분을 못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이번에 제가 집단 상담을 갔다 오면서 그 얘기를 집단원들한테 하면서 내가 그 장로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진정한 교회 사랑의 마음까지도 내가 무시한 것 같다. 그래서 며칠 전에 장로님께 3년 전 일이지만 전화를 드렸어요. 그때 장로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이렇게 반응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웃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행복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초점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초점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씨도 맑은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기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 정서적인 문제죠.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고 힘들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힘들면 신앙생활도 낙심이 되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요.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영어 학술 토론회에 참석했대요. 물어봤답니다. 한 사람이, 당신 영어 잘하냐고. 나 영어 하나도 모른다고. 근데 영어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왜 영어 학술대회에 왔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알아듣지는 못해도 서로 토론하면서 누가 밀리는지는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화내는 사람이 밀리는 자리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화내는 게 지는 거더라고요. 화내는 게 지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인품도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도 함께 자라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 건강에도 안 좋죠. 화를 내는 순간에 피가 거꾸로 돕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얼굴이 시뻘개지면 그게 뭐냐면 피가 역류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화를 내면 신경 조직이 비상이 걸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삼은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보면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잘 알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잖아요. 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 열등 감정, 이런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돼요. 목사가 완벽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한 건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제 부족한 걸 알고 채워주시고 늘 이끌어 주셔서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사랑이 우리 교회 내에 넘쳐 흐를 때 우리의 허점이 사라지고 강점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쉽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갈등하고 열등감이 빠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권사님이 아프다고 전화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드렸죠.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전화를 안 해주셨으면 그 권사님이 아픈 거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은 활액도 한번 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지만 우리는 어디 가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은혜의 법으로 위로받고 새 힘 얻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요, 우리 마음속의 양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김용준 장로님 기도에 18번지로 나오는 단어죠. 양약.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이 근심이 있으면, 염려가 있으면 우리들의 뼈가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기가 있어야 되는데 뼈가 마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상한 감정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 한 지체임을 깨닫고 우리 삼은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 같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